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5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신 이유는 아마도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나오는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뭔가 집안에 일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족 목록을 보면 아버지가 빠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마리아가 일찍 과부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아버지 요셉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점에 부친상을 예수님이 당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살리지 못하고 밖으로만 놔두는 인간 예수가 대체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다들 존경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공격했을 수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을 모두 다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메시아도 구원자도 아니고 인간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데 왜 메시아 행세를 하고 다니냐는 의미입니다. 다들 이러한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 자기 고향에서 유명한 사람을 배출하면 플래카드로 동네를 도배하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어느 지역이 낳은 자랑스러운 누구누구누구라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연호하고 환호합니다. 메시아를 배출한 갈릴리, 나사렛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배출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배척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에서 정작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이들만 손해이죠. 믿음이 없는 곳에 기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신 곳에서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삐져서 그러신 게 아니라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기적도 담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인간적 차원에서 풀어본다면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아주 어렸을 때는 별 볼 일 없던 아이가 성장해서 크게 유명한 인물이 되었을 때, 혹은 아주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성장하고 성숙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봐서는 안 되고, 성장하여 지금 좋아진 이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은 계속 대체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묻습니다. 정답은 아주 확실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도 내심 속으로는 하나님 아니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기 싫을 것입니다. 코 올리게 때부터 봐온 예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잘 아는 게 오히려 신앙의 독이 된 사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얻게 된 지식과 그냥 겉으로만 아는 정보적 차원의 지식은 확연히 다릅니다. 인격적 관계 안에서 형성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정보가 깊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풍월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중에는 나중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 지금까지 들어왔던 풍월이 관계적 지식으로 좋게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여전히 그냥 풍월로 끝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 겉으로만 배회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모태신앙이 빠지기 쉬운 오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오해가 있나요? 겉으로만 예수님을 관찰하여서 알게 된 그 정보로 인해 오해가 생기고 그것이 여전히 고착되어 있지는 않나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 오해가 다 풀리는데 그 노력을 얼마만큼 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승화되는, 그 지식이 선명해지는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로 인해 믿음이 강화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